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주의 은혜가 서로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뜨겁게 용솟음 쳤던 우리의 그 뜨거움의 신앙이 다시금 생각나고 기억나며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의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주 젊었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연세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시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노래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보세요. 제가 아마 우리 어르신들 연배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배어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큰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구절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에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무엇처럼, 이것 때문에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도대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이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제일 마지막 날, 하루하루가 끝나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각 장의 구절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very go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behold라고 써 있습니다. 추가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이 앞에 이 첨가어의 뜻은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너무 좋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무나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런 느낌이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되어진 그대로 산과 들과 나무와 풀과 수많은 만물들이 창조되고 그 위에 사람을 탁 정점으로 찍으셨을 때 와, 이게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딱 원하는 바로 그거야.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마음에서는 어쩌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질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이게 깨어지지 않도록 네가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명심하고 있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지만 명심해.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깨트리지 아니하도록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야, 너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면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해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치는데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아마 사단이 좀 시샘이 났나 봐요. 뱀이라는 녀석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거짓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죄가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뱀은 안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배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의 기억과 처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깨트렸을 때 너무나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짓이겨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 파괴한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도록 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여러분들이 거처해야 할 장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째는 때가 돼서 다시 재림할 날을 기다릴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다림 속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장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가신 아빠, 엄마,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옆에서 우리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길,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 손을 붙잡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응원해 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일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의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이곳 양로병원에, 요양병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이곳에서 내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믿음으로 살 게 뭐 있어요? 날마다 똑같은 시간, 날마다 똑같은 일상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속상해도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나만 천국에 가면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를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비록 나이의 순서대로 먼저 가고 더디게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이후에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면 나도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젊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 전에 이미 죽을 뻔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골수에까지, 이 등뼈에 이제 뼈 안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못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46인가에 미국에 왔거든요. 굉장히 늦었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항상 그때 이후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내가 만나는 누구도 만날 수 있을까? 나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건 없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짜증내고 속상한 건 없는지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살핌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더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없고 연약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저는 오늘도 천국을 상상하며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속상한 마음 내려놓고, 연약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나?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주님의 깨끗한 보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면류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한 주 동안 강건하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은 더 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후손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곳 병원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돕는 손길들 위에, 이 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